요한계시록 16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심판 안 하시면 불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속성을 스스로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죄를 묵인하면 불의한 거죠. 현장에서 범행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경찰관이 침묵한다면 잘못된 경찰관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면 잘못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속성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심판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고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단호하죠?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손으로, 한 발로,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옥이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내는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세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실 때의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내산입니다. 온 산이 진동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지진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앞에서 공포에 떱니다. 다시는 이렇게 나타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사정할 만큼 엄청난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인간이 심리적으로 견뎌낼 수가 없답니다. 정신적 발작이 일어난대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주시는 그 광경 앞에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법을 세울 때 그렇게 무서웠다면 그 법이 집행될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공포가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은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고난의 연기가 쇠세트로 올라갈 것이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그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됐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죠. 형벌이 한꺼번에 집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리고 수백 년 후에 아담의 육신이 죽었습니다. 형벌이 단계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던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벌이 완전히 집행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에 대한 예고요 경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도 정말 견뎌낼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견뎌낼 수 없는 고통과 통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은 사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 의해서 보낼 때 우리는 절망적인 슬픔을 경험합니다. 어떤 글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50대 초반 된 한 남자가 20몇 살 먹은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서 시체를 확인하고 초상을 치르면서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마음으로 가슴이 떨릴 만큼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꽁꽁 얼어있는 자식의 시체를 그 남자가 자기 체온으로 녹이면서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초상을 치르는데, 나는 부모가 죽었을 때 과거를 잃어버렸고 내 아이가 죽었을 때 나는 미래를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도 정말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절망적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다시 한번 경험하기 불가능한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건 잠시 후에 모든 형벌이 집행될 때 그런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형벌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슬픔과 비교할 수도 없는 슬픔,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통증과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형벌은 과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인간은 범죄했고 형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끔찍한 일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수없이 많은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형벌이 완전히 집행되는 그날, 상상할 수도 없는 지옥이라는 실제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세에서의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지옥은 캄캄한 어둠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인간에게 주는 공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 지하철 불이 났을 때 그 끔찍한 재난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 어둠이 그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캄캄한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사라지는 세계, 캄캄한 어둠으로 되어 있는 세계, 지옥은 캄캄한 어두운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지옥 간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살았던 삶의 모든 기억을 갖고 후회와 고통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옥은 살았던 모든 삶의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후회와 자책을 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의 흔적이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긴 장편 소설을 다 읽고 처음부터 다시 펼쳐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삶이 틀림없이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 행한 모든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현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옥은 그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자책 속에서, 후회 속에서 몸부림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스쳐 지나갔는지를 발견할 때마다, 기억해낼 때마다 절망 가운데서 더 몸부림쳐서 울게 될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그 후에 눈물로 돌이켰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삶의 모든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죄체, 그 후회가 가득 찬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제가 진리를 듣고 그 말씀을 대항하고 반론하고 무시하고 토를 달고 거절했다는 것을 기억해낼 때마다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지옥은 삶의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잊혀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려진 사람이 잊혀질 때 그 상실감을 견뎌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산다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갑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 없는 곳에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됩니다. 하나님께 다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절망적인 것은 다시는 그곳에서 구출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로 여행할 때 중간중간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고속도로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통과해버리면 다음 코스까지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인생 속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거기는 돌이킬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절망적입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3절. 여기 아주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쓰레기통에 쓰레기 차면 태워버릴 때가 된 것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결국은 쏟아집니다. 이 세상도 죄가 충만하면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결국은 심판이 반드시 나타나며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왜?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자리에 그냥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대한 나무가 기울었습니다. 한쪽으로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그곳에서 썩어야 되는 것이 그 나무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한번 결정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 지옥이 영원한 형벌일까? 그것은 태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형벌도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7년 환란에 수없이 많은 재난을 세상에 내립니다. 그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돌이킵니까? 그 재난과 고통으로 인해 더 하나님을 회방하게 될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악을 고집하고 반항적 태도를 고집합니다. 따라서 형벌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끔 전도하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돌이킬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고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1년 뒤에도 돌이키지 않을 걸 아셨고 3년 뒤에도 돌이키지 않을 걸 아신 거예요. 결국은 그를 취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고도 목이 곧으면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옥은 지속적입니다. 왜?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형벌을 통해서 더 완고해지고 악해지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끔찍한 형벌의 세계를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했던 겁니다. 사실 지옥에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 양심은 정말 너 하늘 무서운 줄 알아 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어떤 절대자가 심판할 날이 있다는 걸 양심이 일깨워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펼치면 곳곳에서 위험, 표시가 있는 것처럼 지옥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옥 가는 길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도 돌이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순간도 우리에게 형벌에 대해서 일깨워 주셔서 혹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막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고집하면 정말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보겠습니다.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여러분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죠.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듣고도 마음을 강팍케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진짜 용서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 이사야서 22장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워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회개하라 그랬죠. 자기를 살펴보라 그랬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난 잘 모르겠다. 인생을 즐기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가랐을 때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듣고도 아무런 태도의 변화가 없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사람입니다. 저에게 임사체험자의 이야기를 하나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임사체험자 소위 죽음을 경험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그런 사례는 많이 이렇게 사실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영어로 들어서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아주 충격적으로 봤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템이 자동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아휴, 쭉 빨려 들어가면서부터 아유 꼬만 상해라도 지겨워요. 재직구는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나 통감했어요. 난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몰랐던 사람이었지만은 세상 싫어하는 듯이 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길이 와요. 겉으로 믿고 말로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하나님은 꼭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천당을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도 생각 막 떨려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응?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로 믿어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런 자는 천당에는 가요. 천당 문은 좁아요. 다 천당에 그냥 아무나 들락거리는 문 아니에요.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 꼭 잡고 절대는 천당 갈 거예요. 지옥은 누구나 가기 쉬워요. 누구나 지옥은 가기 쉬워요. 아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회개해 주시고, 꼭 붙잡아 주세요. 이번에는 꼭 하나님 곁이 아니면 난 안 갈랍니다. 꼭 믿고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꼭 데려가 주세요. 아멘. 나는 그 헛된 길, 지옥은 싫어요. 아멘. 아유, 나 지옥은 싫어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꼭 천당 갈래요. 아유, 생각만 해도 아유, 어찌. 이 땅에서 성도님께서 예수 믿기 전이나 살면서 행했던 모든 죄를 숨김없이 다 알고 있었나요? 예, 알고 있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보실래요? 얼마나? 저는 참이 속였어요. 속였어요? 예. 저는 잘했다고. 근데 그 길로 너 인도 안 하더라고요. 너 죄는 내가 알 것이다.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안 가져요. 자동으로 막혀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왔어요. 눈 뜨고. 그럼 본인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내가 우선 죄를 받고 왔죠. 고통을 받으셨어요? 본 게 아니라 직접 아이고, 겪으셨어요? 받았죠. 네. 아휴, 떨려요. 생각만 해서. 그 고난을 받고 나서 만찬을 보고 눈을 뜨고 왔죠. 같이 묻어간 사람도 다 하나님 믿고 잘했다고 했는데 네. 같은 길로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 세상 살 때 잘 믿고 했다는 사람들도 천국 안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같이 나쁜 지옥으로 가더라고요. 아유, 떨려. 이것을 저희가 다른 분들한테 간증으로 이렇게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이고, 그럼요. 보여줘야죠. 그래야 천당에 가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테이프를 볼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을요?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절대 바르게 믿으라는 거. 하나님 곁에 가려면 꼭 하나님 믿고 거짓 없이 진실로 하나님 믿으라는 거. 그 말 하고 싶어요. 나 꼭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네. 절대 헛된
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네. 임사체험자들은 죽기 전에는 죽음이 무섭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임사체험 후에는 심판이 무섭다라고 대부분 말이 바뀐답니다. 죽음 자체보다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체험과 간증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죠. 그러니까 진짜 성경적인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혼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소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언이 성경 내용과 일치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성은 됩니다. 때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인간적인 경험담이 우리 마음에 더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경험은 과장이 들어가고 혹 부분적으로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경험과 간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100% 진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385페이지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뜻일까? 16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자신이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이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체험보다, 그 어떤 체험보다 100%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변화산상에서 봤던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인간의 체험도 우리에게 충격적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옥의 실제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다. 형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지옥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실제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노아는 비가 오지 않았던 시절에 비가 온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것도 일회적인 단 한 번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과 함께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비가 오지 않았던 시절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가 온다라는 홍수에 대한 경고를 단 한 번 받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대한 수십 번의 반복되는 경고를 기록된 말씀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받았던 경고보다 지옥에 대한 경고가 더 확실하다는 거 아십니까?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그랬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지옥에 갔다 온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지옥을 보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뤄진 영혼을 놓고 그들이 지옥에 갈 거라는 걸 믿고 그들을 대합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얼음과 같이 차가워진 마음에 불이 붙을 겁니다. 열정이 되살아날 겁니다. 성격, 부끄러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태도, 그런 거 없어질 겁니다.
정말로 경고의 말씀을 믿는다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갖고 있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피와 눈물로 전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노아의 믿음을 배워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지옥의 실제를 믿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갖고 영혼에 대해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제가 마음에 늘 새기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자,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권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더 간절하게 권합니다. 천국만 있다면 믿으면 좋겠죠. 뭐 굳이 안 믿는다면 그렇게 열심히 전달 의욕은 없습니다. 같이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굳이 안 믿는다면 전도할 열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중간을 보셨습니까? 알고 아니면 쭉정입니다. 축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입니다. 중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간절하게 권유합니다. 천국만 있다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전도하진 않을 거예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건짐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끔찍한 십자가에 이중적 진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못 박을 만큼 죄를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중성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산산이 부서뜨린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을까? 감격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아들을 못 박을 만큼 법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빛이신 타협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에 감격하고 또 있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다른 사람에게 또 열심을 갖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지옥이라는 피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더욱더 깨달아야 됩니다. 중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받으면 좋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들이 없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있는 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살아있어서 나와 대면하고 있다는 건 아직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직은 그를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와 대면하고 있고 나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중환자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료진이 투입됩니까? 얼마나 많은 고가의 장비가 동원됩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의 희생이 치러지면서 한 영혼에 대한 수술이 집행이 됩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살아났다면 관계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그런 소란스러움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정말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모두 관여된 모든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전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응급실에서 살아난 사람은 운이 좋으면 5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나며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영원한 세계에서 계속해서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이뤄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살아있는 한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시도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히브리서 2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주의 공의, 의로움, 형벌의 두려움, 그리고 그 지속성, 영원성 생각해 보십시오. 저절로 우리의 어른과 같은 차가운 마음에 영혼에 대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주께서 내 속에 없었던 영혼에 대한 열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뤄진 영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지옥 형벌에 대한 경고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줄 겁니다.